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대로 우리가 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지를 혼동되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정말 참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귀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니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은 오늘 이 마지막 장, 이 22장에서 아합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에 있을 때 남유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찾아왔을 때 아합은 베나닷에게 돌려받지 못한 길랏 너못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신의 신하들과 그리고 찾아온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유가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볼 22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좀 부분적으로는 실수하는 부분도 있죠. 여전히 산당과 이방의 산당과 그런 모습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 평가할 때 그가 아버지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라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또한 그 중에서 대표되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아람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길랏 나못을 찾을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시금 이들 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가 없는지 물어보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그가 항상 자신에게 길한 말이 아니라 흉한 말만 그렇게 자신에게 전하고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물어보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설득과 제의로 미가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처음에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을 해줍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아합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리가 없는 미가야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종용하자 그제서야 미가야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또한 당신 왕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했던 그 미가야에게 화를 내어서 아합이 결국 미가야를 옥에
가두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진리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무리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은 2000년이 지났고 구약은 4000년이나 넘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어도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고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고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야 될지 혼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중에서 특별히 많은 논쟁이 되는 말씀이 이 15절에 왜 미가야는 처음에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거짓된 예언을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주석들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합과 거짓된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먼저 거짓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 미가야가 이 거짓으로 먼저 이야기한 것이 오늘 말씀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20절에서 23절이 미가야가 다시금 진실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참 예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처음 예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한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합을 깨어서 저 아합을 화를 당하게 재앙을 내릴까라고 고민을 하자 한 영이 내가 저 아합을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꿰는 방법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거짓말을 얘기해서 저 아합을 재앙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당시에 있었던 400명도 있지만 동일하게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실현과 또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아합과 이 선지자들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의 이야기와 아합의 모습을 볼 때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거부합니까? 자신의 귀에 듣기에, 자신의 마음에 듣기에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니, 좋은 말로 이야기하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참된 것을 이야기하니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는 이 아합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순종치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미가야가 그를 조롱하는 것으로 거짓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고 그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자신의 귀에 위로가 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또한 혹여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혹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참된 말씀, 그 말씀으로 때로는 나에게 훈계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듣기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본성들은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3대 설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3대 설교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3대 설교. 그 3대 설교는 첫째 복설교, 둘째 재미난 설교, 셋째 짧은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훈계나 권면의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보다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더
많이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이냐 아니냐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길 좋아하고 그곳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무조건 복만을 선포하여 교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로 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성의 많은 모습들의 신앙인들이 그만큼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얘기 드렸던 재미난 설교를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례로 우리가 한국에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하면 대전에 있는 모 제2교회 그 강사분과 또한 부산에 있는 피모 교회 두 목회자를 보통 듭니다. 아마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있는 중모교회고 부산의 포모교회죠. 굉장히 유명한 강사, 그 교회가 그분들이 이제 재미난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그 교회가 적어도 수천에서 10,000명이 넘는 수의 교인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대전에 있는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점 교회가 8개나 있다고. 자기의 자식들도 목회를 합니다. 그 서울의 교회도 이제 자기 교회 이름을 딴 그 교회 자녀들에게 그 교회 목회를 해서 8개나 되는 연합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재미난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이야기, 교훈된 이야기, 훈계 얘기 그거보다 재미나고 제가 사실 우리 시민교회 오기 전에 올 초에 그 압정교회에서 이 대전에 오신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3일 동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사실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분을 모시는 게 맞을까? 사실 그 교회는 조금 이제 설교를 듣는 이 좀 반응이나 이게 조금 다른 교회였습니다. 좀 그런 부흥 강사라기보다는 정말 사경애로 말씀으로 하는 설교자를 원했는데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참 재밌게 많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웃으면서 재밌게 잘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피드백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만족하고 은혜를 받았느냐. 들을 때는 웃으면서 듣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재밌게는 하시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핵심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짧은 설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길면은 싫어하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한다라고. 여러분,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복이나 얘기해주고 재미난 이야기나 해주면 되지 잔소리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듣기 싫기 때문에 짧은 설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짧으면서 깊은 설교는 결코 없습니다. 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은 짧게 해서 결코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우면 분명히 그 모습 또한 좋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저희 아내와 휴가 때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거의 2시간을 하더라고요. 너무 길면 분명히 문제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길어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사실 교회에서 길게 해도 5분에서 10분 차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우리 시민교회에 와서 기도가 길다고 설교가 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길게 했으면 제가 참 송구하고 죄송한데 그게 5분에서 10분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에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잠시 왔다가 이 시간을 때워서 내가 참석했다는 그것에 의의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출석하는 성도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좋은 말 듣고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좋은 것, 위로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거짓된 말씀들, 거짓된 선포,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계시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계시를 보통 오해하는 게 예언을 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과 계시는 다릅니다. 예언 안에 계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이 계시지 그 나타내심 속에 구원과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모든 예언이 다 계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느 직장에 갈지 응답을 받았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미래이기 때문에 계시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우리의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신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바른 계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한 신학자가 계시의 삼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흥회 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계시의 삼중성 또는 하나님 말씀의 삼중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레마, 기록된 말씀, 기록된 계시,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로고스, 육으로 오신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랑 현현된 하나님의 실현된 말씀, 그것을 로고스, 육으로 오신 계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케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죠? 최근에 부흥회 때. 설교가 케리그마가 아닙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케리그마는 설교 안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계시가 들어가 있지만 설교 전체가 다 케리그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오해해서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오용되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설교 자체가 다 케리그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된 선포, 잘못된 말, 거짓된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다 케리그마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오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그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회심하게 하는 변화되는 성숙되게 하는 그 선포된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설교에 하나님의 캐리그마가 있는 거지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이고 그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고 옳은 교회 공동체 모습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짓된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의 모 침례교회는 자신이 제가 그 집회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던 방법이 모 장로님의 집 주위에 그 땅을 안 판다라고 매일 요리고송을 돌듯이 괴롭혀서 그 땅을 얻었다라고 자신이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거의 몇만 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고 소수가 모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좋은 말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닙니다. 교훈의 말, 책망의 말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혹되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능가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상식 이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우리에게 비상식적이고 상식 이하의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상식을 초월하고 능가할 때가 있지만 비상식적인 하나님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과 상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는 지혜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러한 우리의 지혜들입니다. 때로는 이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도 주시고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비상식적인 것을 결코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또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특별한 곳에 가서, 기도원이나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 교회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신에 맞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입각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지를 비춰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같이 나의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참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귀에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나지 않고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외형적인 것, 내가 원했던 대로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날마다 더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이 자신에게 위로의 말,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진정으로 참된 말, 훈계의 말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나에게 복된 말, 듣기에 좋은 말, 또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만큼의 이야기들을 더 원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이제 내려놓고 오직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그러한 뜻하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우리에게 현혹을 주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위로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회복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사업장, 직장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나의 중심, 나의 인격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으로 살아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루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